우리는 주일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고 그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한 믿음으로 인해서 굳세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 오늘 나눌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마땅히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고 깨달음을 주어야 진정한 믿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번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한 번 듣고도 믿어져서 감격하고 울기까지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들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지만 자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여기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믿는 것과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와 같은데 오늘 이야기가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뭔가 어색하고 뭔가 영적으로 통하지 않아서 그에게 묻는 질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믿었느냐? 무엇을 아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주는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으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영적으로 전혀 감각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됨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은 좋은데 또 지식도 있는데 영적으로는 소통이 안 됩니다. 사실 소통이 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림도 그리지 못합니다. 또한 영적인 것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와 나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달라서 서로 힘들어하고 답답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님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성령이 아니고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발생시킨 믿음이 아니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고백을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닐 수 있고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믿음은 아직 무언가를 모르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다 나처럼 믿을 거야. 그러나 그들은 나보다 조금 더 열심히 믿는 것일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 안에서의 믿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너희 안에 증거가 있고라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해석도 다르고 고통을 빠져나오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는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통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로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믿는 성도라고 해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성령 안에서의 믿음은 그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게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뭔가 답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진리에 대한 반응을 전혀 엉뚱하게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미 이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이들에게 바울은 묻고 또 묻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다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물세례 받았다. 물세례를 오늘 박대 해석하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는 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통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감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4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4절과 7절,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아멘.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다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시되 그 위격에 대해서는 적극하거나 또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월등하거나 성령 하나님이 하등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월등 하나님이시듯 성자 하나님도 예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일체로 계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도 창세기에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데 참여하셔서 이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을 탄생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강한 힘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심시키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탄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를 9단계로 봅니다. 소중, 회신, 칭수, 성견, 영으로 봅니다. 소는 부른다는 뜻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그를 예수 믿도록 부릅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 중,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소와 중 사이에 뭐가 있느냐? 성령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가 다시 태어날 때 무엇이 임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서 그에게 믿음을 줘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은 인격을 가지셔서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언제 슬퍼하고 언제 기뻐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할 때 내 안에서 탄식하고 슬퍼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너무 육체의 삶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소란스러운 그리고 욕심의 이야기만 내가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서 그렇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성령이 지금 탄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경우에 성령을 억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한 성령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저쪽에 아이가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있는데 이 못된 아이는 엄마의 눈물을 무시하고 그 짓을 계속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는데 세속화된 우리는 성령의 탄식을 무시하고 악한 것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위축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억압하니까 성령이 이제 그 음성으로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에 가끔 오고 1층에 가끔 왔다가는 술 먹는 한 사람이 있죠. 양수씨가 참 잘생기고 키도 큰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뭐 왜 그렇게 됐겠어요. 술 많이 먹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지. 근데 어느 날 1층에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오셨어요. 근데 엄마가 오자마자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 뭐하러 왔어? 엄마고. 그 순간 엄마가 눈물을 딱 흘리더니 그냥 돌아서. 성령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슬프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는 그 짓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발을 많이 제한하고 제발 애원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순간 성령은 그 안에서 탄식하는데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주장하심을 아는 사람은 성령에 민감하고 그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사실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주장합니다. 용서해라, 품어줘라, 네가 겸손하지 못했던 거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왜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서 믿는 자인지 아니면 학습된 그리스도인인지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하고 내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성령의 탄식을 듣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이 나에게 세밀하게 다 말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보겠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세 가지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잘 펴놓으셔야 합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님의 사역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듣고 믿게 하는 일입니다. 듣고 믿게 합니다. 성령님은 뭘 하느냐? 첫째로는 말씀이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회방하는 마귀는 뭐 할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들린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뭘로? 상처받은 마음을 뺏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성령은 뭐라느냐? 말씀이 들리게 하는 첫째. 그런데 이 들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냐? 안 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은 또 동시에 뭘 하느냐? 들리게 하고 믿게 합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 그 주제가 뭡니까? 성령을 들리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죠. 저는 저를 돌아볼 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나는 첫날 믿어질 거였어요. 첫날. 나는 3일 만에 모든 걸 끊었습니다. 모든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끊었습니다. 뭐 술, 담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다방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다 끊었습니다. 당구, 제가 당구를 500 치는데 당구도 그날 다 끊었습니다. 내가 부정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그날 다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못 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육신의 방법을 계속 쓰는 겁니다. 들리면 그 말씀 가지고 살고 믿어지면 믿음으로 살 건데 들리지도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육체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여기도 여러분이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요. 제가 20년 동안 사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20년 동안 가르쳐도 못 듣더라니까요.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못 들어요. 못 들어. 이걸 어떻게 하겠어? 성령이 그 귀를 열지 않으면 못 들어요. 성령이 그 안에 믿음을 제공하지 않으면 못 믿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마음을 잡고 싶은데 안 잡혀져요. 잘하고 싶은데 안 잘해져.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지루하고 또한 예배가 힘든 겁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지금 있다 말씀이 송이꿀처럼 들릴 때 저는 이 시간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제발 이 시간 들리지 않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가 없어. 주님 이 고백도 참 고백으로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또 하나의 종교를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게 아니에요. 제가 극적으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극적으로 만나는 줄 알고 나는 많은 세월을 속아 살아왔어.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났어요. 성령 안에서 만나야 진짜인데 성령 안에서 만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육체로 만났다가 육체로 모든 걸 대하는 거예요. 영으로 만나서 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사회생활로 연관해서 또 하나의 삶의 터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것은 자꾸만 엮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터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실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치심과 보증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고 보증이 된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확실한 증거를 새겨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들리게 하고 믿게 하고 영적인 생명을 발생시켜주면 우리 안에 확신이 새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세가족반, 그 다음에 성장반, 그 다음에 양육반이 있죠. 양육반에 가면 그리스도의 확신 시리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확신 시리즈가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해볼까요?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냥 믿어요가 아니라 내 뼈 유전자 속에 믿음의 확증이 박혀버립니다.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1500년 전에 죽은 가야 여인, 가야의 16살에서 18살쯤 돼 보이는 여인의 뼈를 포고를 해서 그 사람의 얼굴까지 다 복원했어요. 뭘로?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뼈는 알고 있다. 뼈의 유전자와 여러 가지를 다 조합하니까 그 키가 155.6 나오고 그 얼굴 형태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왜 죽었는지까지 나와요. 1500년 전에 죽고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까지 다 나와요. 성장판이 아직 닫히지 않은 나이였고 16살 좀 보이는 나이인데 성장판이 닫혔다고 보니까 나이가 많아봐야 18살. 그런데 이상하게 밑에 뼈, 이 무릎 연골이 다 달아있어. 그는 신령했을 것이다. 왜? 늘 무릎이 꿇고 있어서 뼈가 다 달아버려. 그런데 주인이 죽을 때 순장을 해서 같이 죽었다. 독약을 먹여서 죽여서 그냥 그렇게 묻은 거죠.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그것을 발표했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왜 생명과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까? 뼈속 깊이까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를 성령께서 새겨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난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할까 생각해봤어요.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을지언정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새겨있다 이 말이죠. 뭐가 그렇게 만드는데 성령이 와서 도장을 찍었다. 이 예를 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거예요. 짐승을 사면 자기 거라고 불인두를 찢어서 등에다가 지지잖아요. 평생 그게 자국을 남겨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날
나를 불러 지져주시면 그날부터 나는 크리스찬이야. 어딜 가도 죽여도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성령 안에서 믿지 않다고 믿는, 내가 봐도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몰라. 내가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이 아닌지 모르겠어. 이것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걸어야 되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 이 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돌인지 하나님인지 잘 몰라. 혼돈의 상태에 있더라는 거죠. 오늘 왜 우리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확증이 없어서. 분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는 하나님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살면 하나님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오. 그러나 이쪽도 붙잡고 이쪽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엘리야의 기적 이야기에서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만 바알을 섬기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게. 바알은 풍요의 신이 오늘날만 돈이에요. 여러분의 신은 누구예요? 그럼 왜 세상을 하나 붙잡고 하나님도 한편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둘 다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붙잡고 있는 거지. 확증이 있으면 놔도 되는데 확증이 없으니까 둘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어드리는 그리고 믿어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지 압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참는다고요? 아니에요. 극복한다고? 아니에요. 물론 참고 극복하죠. 그러나 진짜는 뭔지 압니까? 진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있어서 견뎌지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다 거기서 거기. 그런데 믿음이 내 안에 확증으로 들어오니까 그 확증에서 내가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4절을 마저 보십시다.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14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찬송이라는 말은 노래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가라는 것은 찬송가는 뭐예요? 노래 가짜, 감사의 노래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노래가 찬송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듣게 해주고 믿게 해주고 그 다음에 확신을 주고 나아가 감사하게 합니다. 참 이상하죠. 성령이 와서 나를 주장하면요, 나중에는 뭐까지 감사하냐면 나의 부족함까지 감사하게 돼요. 나의 부족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나의 부족함이 이제는 고마워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내가 얼굴은 장동건, 키는 뭐 1m90, 말은 완전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껍질이 되는 거죠. 짧게 만들어주시고 굵게 만들어주시고 목도 다리도 짧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슨 아멘. 이것은 사실 신비한 일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원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기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성령께서 내쫓고 하늘의 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와서 나를 자꾸 주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크리스찬의 가정이 행복해지는지 압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따지기만 하더니 오늘부터 자꾸 감사하대. 그러니까 자꾸만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도 원래 별 볼 일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감사하대. 왜? 성령께서 감사를 주니까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쌓여서 행복이 되죠. 여러분, 행복의 원천적 자리에는 감사가 담겨 있어요. 감사 없는 행복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나의 부족함도 감사하지요. 또한 지금 일어난 이 시간도 감사하지요. 세상을 보면요, 풀잎 하나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깔아놨나 몰라. 맑은 하늘 감사하여. 리더들 어제 데리고 광명산 다녀왔어요. 터널 같은 그 이파리가 이제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햇살을 비추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편으로 우리를 눈부시게 비춰줍니다. 그냥 감사해요.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왜 사나운지 아세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다투게 하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오실 때와 악령이 올 때가 전혀 다른 거예요. 악령이 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성령이 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닥치는 대로 살다 보니 우리가 불행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행을 만들면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불행하다면 여러분이 바로 불행 제조기. 어떤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상담을 하러 왔다 그랬죠. 노만 핀세트 필 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까? 노만 핀세트 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저런 것 똑똑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뭐 하십니까? 제조업을 하고 있다. 어떤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불만 제조기입니다. 불만 제조기래. 불만 제조. 그 불만 제조업을 노만 핀세트 필 목사님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제조업을 폐업하실 때까지 행복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사의 노래가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본래는 두 가지인데 여러분의 눈망울을 보고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이 하시는 이 일 가운데 또 하나의 일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실까요? 어떤 부분을 도울까요? 모든 부분을 돕습니다. 본문에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할 때 기도를 도와준다고 나와 있는데 기도만 돕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허무함이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것으로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팩 돌아서는데 내가 마음을 돌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서 마음을 돌릴 수 있게 해주면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내 외로움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서 외로움을 이기게 해주면 이기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도전할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줘서 용기를 갖게 하면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교회에서 저희 교회 건물을 보러 왔어요. 우리가 매각 광고를 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어디를 가냐고 물어서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거기는 얼마를 주고 샀냐고 물어서 얼마를 주고 샀다고 했어요. 교회 돈이 많은가 보다라고 물으셨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했냐고 물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이분 보고 하는 말이 우리도 용기를 내서 이거 삽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번에 돈이 2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돈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자산으로 뽑은 게 이 건물인데 대출 제외하고 3억 차액으로 갔는데 이건 아직도 풀리지를 않았어요. 계약도 안 됐어요. 그러면 취등록세와 부가세와 다 합하니까 23억이 들어갑니다. 23억을 다 지불했어요. 안 팔렸는데 우리 진짜 대단하죠. 우린 좀 미친 사람들이라.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상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새 힘이 나. 자고 일어나면 또 새 힘이 나. 어제는 은행 가서 안 된다는 소리 듣고 반 죽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께서 또 새 힘을 줘. 또 새 힘을 줘. 저는 여러분 혈압이 고혈압이겠습니까? 저혈압이겠습니까? 네? 고혈압? 몸매하고 다르게 저혈압입니다. 지금. 저혈압인데 순간 혈압이 160으로 올라가. 새마을금고에 있어요. 그게. 그 새마을금고에서 화가 잔뜩 나서 쟀으니 지가. 그래서 창백하게 돌아와 있어. 창백하게 돌아왔는데 잘 때 벌써 마음이 평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또 새 힘을 또 주시고 굿모닝 홀리스피릿 그리고 시작하고 굿모닝 성령님 그리고 시작하고 하루 종일 또 새 힘을 줘요. 저와 같이 다니던 문간사님이 그러겠다. 목사님 정말 체력 좋으시네요. 정말 체력 좋으네요. 체력이 아니라 영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성령의 도움 안에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모든 분,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도우시고 의지가 부족하면 의지를 도우시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돕게도 한다. 돈을 이제 다 빌렸는데 마지막에 부족해요. 너무 하나가 딱 하나가 맞아야 됩니다. 참아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돈 부탁이잖아요. 그래서 말 못하고 앉아서 밥만 먹는데 앞에 앉아있던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돈 빌려드릴까요? 그래서 빌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분 마음까지 움직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반야동 시대를 준비하면서 반야동에 있는 수많은 영혼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꿈이 되고 그래서 저 강물보다 더하게 밀려오는 다음 세대 강물보다 세차게 밀려오는 새 생명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종신대학원 다닐 때 교회 탐방을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도 한번 가게 됐습니다. 수요일이면 교회 탐방을 다녔어요. 대학에서 나와서 이제 다녀요. 전도사 몇 사람. 왜 우리도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소망교회를 가서 놀랐어요. 골목이 많은데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막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소망교회로 가는 성도들이에요. 마치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몰려갔어요. 제가 도착한 시간이 7시 10분쯤 됐는데 7시 반에 예배가 시작했어요. 들어가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본당은 다 찼습니다. 그럼 어딜 가고 2층으로 가보세요. 2층을 갔어. 2층 다 찼습니다. 3층을 가니까 다 찼습니다. 지하로 가죠. 지하 다 어디 별가도 거죠. 이야, 이 수요 예배에 말이 8만 명이지 8만 명이 모여서 예배. 그러면 그것은 서울 소망교회만의 이야기예요. 난 반야동 시대를 준비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이 위대한 사역의 장을 열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믿으십시오. 기적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누구냐? 그런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 안에서 말씀이 들리고 성령 안에서 믿어지고 성령 안에서 확증을 가져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할 수 없는 것을 도전하여 그것을 정복해내는 사람, 그가 성령의 사람. 여러분들 모두 그냥 교회 다녀 이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나는 새 인생이야.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